오는 주일에 어떤 경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슈퍼볼이 있죠. 네. 이 슈퍼볼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이거 한번 봤는데요.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경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보게 되면요. 11명의 그 팀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돌진해서 상대방 그 터치다운 지역에다가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점수를 얻어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경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4번의 기회 안에 10야드를 전진을 해야만 계속해서 자기 팀이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10야드는 아마 우리 한국 단위로 보면 한 9m 정도 좀 넘는 거리인데 왜 그거를 4번만에 성공 못할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경기를 보게 되면 그 4번을 성공하지 못하고 공격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슈퍼볼처럼요, 풋볼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치열한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학시대의 교회를 제정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갈릴리 그 북쪽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를 안전병에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천국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야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아마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대답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강조해서 베드로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전승받은 교황이나 사제들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들 중에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늘 데려가셨던 수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 야고보, 요한이었죠.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는데 그 베드로가 오늘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자기가 대신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게 되면 23절에서 20절에 있는 그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바로 믿음 위에 세워졌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든지요, 아니면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든지, 아니면 의학 가운데 있는 교회라 일을 할지라도, 또한 정말 소수가 묻어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고 그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 그러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두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한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세상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악이 교회를 이기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그 황제들이 10대 박해를 기독교에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요,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고요. 또 온 성도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악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또 미국에 있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중국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그 공산 치하에서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교회들은 정말 억압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들이 그 억압 가운데에서 가난 가운데 이겨내고 말미암아서 지금은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제루살렘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복음화하겠다라고 그러한 기치를 걸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국교회입니다. 또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조선 말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들, 또 캐나다 많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가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요, 사회를 계몽시키고 우리의 생각들을 계몽시키고 우리나라를 계몽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로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악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요즘 좋은 곳에 가보게 되면 그 키가 좀 다릅니다. 스마트 키를 주는데요,
그 스마트 키는 그냥 살짝 이렇게 가까이 인식만 하면 띠리릭 하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가시게 되면 이 스마트 키 하나가 있으면 어떤 퍼실리티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바로 이 천국 열쇠의 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요. 우리들의 힘으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바로 말씀의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또한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무엇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검은 싸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공격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어떠한 악한 것들도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는 바로 기도의 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이슬람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5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교지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였던 무리의 그 기도하는 양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들은 우리가 성교지의 보고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후방에 기도가 있을 때에요, 전방에 나와 싸우시는 선교사님들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메고 또 갇힌 영혼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 외어져 있고 갇혀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 나갈 때에 악한 영들은 그것에 묶이는 역사가 또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이 교회는 풋볼팀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풋볼에 보게 되면요, 이 한 사람이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 스크리미지를 짜가지고 벽을 짜서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탁 막고, 만약에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달려 들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끄적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이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지체 중에서 누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풋볼팀을 보게 되면 코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항상 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자기 선수들 중에서 패스할 수 있는 선수에게 항상 이렇게 공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코럴백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 교회에 코럴백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 뒤에 무전기로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어디로 공을 배급해야 될지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풋볼팀을 보게 되면요, 상대팀이 이 쿼터백을 둘러싸게 되면요, 이 쿼터백이 시야가 가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금방 이제 공수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가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소행이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우리가 각자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이 플레징 힐 지역과 또 이 이스트베이 지역과 캘리포니아와 또 미국과 정말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 하나님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확장되어 가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그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